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 한 절만 합독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고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이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절이죠. 네, 성경 구절 한 절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은 짧게 나누고 말씀 후에 우리가 또 이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호세아서 전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호세아서가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5번이네요. 15번, 15주 동안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지서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혼난다,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었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몰렉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 그리고 또 거짓 저울질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저울질을 하지 말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상 숭배라고? 왜 거짓 저울질을 하고?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14장 2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14장 2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숫송아지를 주께 바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바친다고 하지요? 내 입술의 열매들, 내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구약 한복판인 거죠. 아직도 제사가 있는 이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숫송아지를 바치는 것을 금하겠습니다. 대신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왔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어떠한 형식, 많은 헌금, 많은 헌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주님께서 날 여기까지 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것,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바쳐도, 제사를 드려도 그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여러분 영화를 한 편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러브 스토리라고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 고전 영화이지요. 러브 스토리.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명문가예요. 대부호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그것도 같은 학교도 아니고 옆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서, 동네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분은 너무나 천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너희들은 사귈 수 없다. 네가 만약에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은 호적에서 파야 된다. 네가 상속받게 될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난 너를 결혼시킬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자 주인공 올리버가 어떻게 하죠? 내가 받을 이 재산이 엄청난데 이 여자를 이 제니퍼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다 포기할 수는 없어 하면서 제니퍼 미안해. 나에겐 돈이 소중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새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올리버는 재산을 포기하고 괜찮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상속받을 유산을 다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지위와 그러한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기에 원하시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복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질 텐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너무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만큼 교제하고 싶으시냐면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얘기를 보면 아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이러한 어떤 삶의 목적이죠. 부르심이죠. 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하면서 노동을 하지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비전을 감당할 때 그는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다가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빠졌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아담이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처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고요?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제한 없이 죽을 걱정 없이 영생을 소유했잖아. 영생. 그리고 아담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감기를 걸렸을지 몸살을 앓았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릴 걱정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담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나 어떻게 동물 이름을 짓나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들이 있었던 것이 이 아담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걱정이 된다. 어떤 시간 걱정이 된다. 무슨 걱정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타락한 인간이지요. 타락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내가 왕이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건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라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져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복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어져요. 어떨 때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죠? 시로, 노래로. 멜로디가 들어가니까, 운율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술이죠. 예술. 리듬이 있어요. 예술. 그렇게 예술로 노래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때로는 고백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을 표현하는데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그것을 노래로, 시로, 악기로, 무슨 장조로, 무슨 조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하나님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뭘로 만드시죠? 다윗처럼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요셉처럼 국무총리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의 용사로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손을 드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어떤 전문인이 되어서 잘함으로,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타락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풍요를 바라는, 풍요를 준다고 여기는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네, 풍요가 없네. 다른 방법으로 풍요를 취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요. 만족함이 부어집니다. 그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공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먼저 갖고 그 상태에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역, 공부, 학생이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생활. 그래서 이러한 형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공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다 해놓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마음은 모르면서 열심히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딱 뭘 얻었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기만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엄청난 영광을 들어보지 못해서 난 그런 마음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단한 건, 놀라운 거, 시험 100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어떤 가득 찬 만족함, 기쁨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니까 하나님께 영광. 진짜 그게 기쁨이겠냐고요. 진짜 터져나오는 어떤 자동 반응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겠냐고요.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서에서 수많은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제약이 나타났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원띵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투띵, 쓰리띵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10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 번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주상과 드라빔과 이런 것이 있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띵이에요. 원띵. 24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들 돌보지 않고 내 주변 사람 돌보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무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해야 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만 드려요. 제사만 드려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른 11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삽니다. 이거를 전체를 같이 보았을 때,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중심이구나. 레위인들이 지파의 땅이 없고 각 지파 땅의 중심 가운데, 성읍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괄적 의미의 예배입니다. 너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막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잠깐만 지금 하나님 없고 나 혼자만 좀 즐기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번 마음이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남녀 간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요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잖아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나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성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에서 또 뭐도 갑니까? 단합대회도 갑니다. 워크숍도 갑니다. 내 여자친구는 놓고선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갔어요. 가야죠. 회사를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 잘해야 되니까. 단합대회를 가가지고 막 밤에 이제 파티를 하다가 이 사진을 막 셀카를 막 찍는 거예요. 남자 형제가 누구랑요? 옆에 있는 여직원과 막 고기를 굽고 막 대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어요. 우리는 직장 동료니까 하면서 찰칵 찍어요. 그럼 이 형제가 그것을 이제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 사람들 관계가 좋다. 하면서 인스타에 딱 올렸어요. 이것은 다른 사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직장생활, 또 단합대 뭐 이렇게 워크숍 왔다고 뽐내는 차원에서 또 맛있는
고기 먹고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남자친구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 아, 이런 고기도 먹다니 대빵 좋아. 이런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나도 이제 고기를 잘 먹고 살겠지. 우리 남자친구 최고 하면서 좋아요를 누를까요? 아니면 댓글로 와서 보자 이렇게 댓글을 달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워크숍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워크숍인데 그 한 번 딱 여직원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고선 기뻐하고 좋아요를 눌러줄 여자친구가 있겠냐고요. 남자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거고 이거 직장 동료야. 이것도 이해 못 해주니. 근데 여자친구는 어때요? 자매들은 생각해보세요. 응? 겉으로는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괜찮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좀 찝찝한 거예요. 아, 이 여직원은 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 적게 나갈까, 나보다 피부가 좋을까 나쁠까, 그런 생각하게 될걸요. 남녀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붙어 있어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내 이성 친구가 다른 이성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밥 한 번 먹을 수 있지. 그래 뭐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화가 나는 것이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면서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삶, 참된 예배, 원등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하고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너는 회복될 거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축복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 원등의 제사, 원등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과 열매와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학교 시험 좋은 결과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면은 내가 공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내가 직장 생활 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원등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 제사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이게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총명함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10번 중에 한 번은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고 이럴 때 이런 심판이 임하고 너의 마음이 먹어도 배고프고 풍요로워도 빈곤하게 되는 이러한 총명, 이러한 일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 학생 때부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왜 이렇게 교회 많이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 오래 가 있니? 근데 저는 믿는 거죠. 그렇게 교회 가면, 예배하면은, 기도하면은 쌀이 나올 거다, 밥이 나올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띵의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는 바알도 섬겨야 돼요. 때때로는 뭣도 해야 돼요. 양다리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원띵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왜 지식이 없어요? 제사 잘 드렸어요. 주상과 드랍이 있다고 했어요. 있는데 없는 거라 했지만 많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다 있었어요. 숫송아지도 갖다 바쳤어요. 제사가 있었는데, 나름의 예배 형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살리는 계명들, 우리 삶을 살리는 이 율법이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 그냥 치모 인간처럼. 이거는 철수 이야기, 이건 영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띵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번제물을 바치는 회개의 제사로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피 흘림이 없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진정한 원띵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딪혀 올 때, 오늘 전사님이 또 왜 나를 지적하면서 표적 설교를 하시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너무 찔린다. 너무 부담스럽다.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부딪혀 온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찢고 내 마음을 찢어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으로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 하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띵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고 끝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진짜 참된 회개를 했으면요, 가벼워져요. 자유로워져요.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면서 주님 주신 생각들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이군요. 아니, 이것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무언가 내 속에서 다짐과 결단과 의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 발생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 펫을 잡아야 됐어요.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잖아요. 가장 건강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키우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애완동물 수준의 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는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재물 가져온 재물 주인이. 자기가 그 재물을 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피를 튀기면서 잡아야 돼요. 그때 회개를 하는 거지. 이 잡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면 그게 사이코패스지, 정상인이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 이 불쌍한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같이 깨집니다.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번제물에 태웁니다. 한 줌의 죄로 사라져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우리 신약은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너희들은 가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는 성경 66권을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들에게 의해서 반응하게 된다고요. 부딪히게 된다고요. 때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네, 철수 이야기네, 영희 이야기네, 말씀을 피하고 듣지 않으면은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의인의 길에서 그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걸려 넘어지고 누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그냥 보이는 표현으로 인해서는요 의인의 길이 따로 있고 죄인의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족족 저렇게 악한 길로만 가냐, 나쁜 짓만 하냐, 범법 행위만 하냐, 나는 이렇게 법을 다 잘 지키면서 의인의 길로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주셨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만 주셨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이 아닌 모든 길이 다 죄인의 길인 것이죠. 죄인들은 무엇입니까? 죄인은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걸려 넘어지고,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유혹,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인들은 이렇게 넘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계속 한 서너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보다 내가 더 능력이 좋은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 저렇게 정치도 잘 못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지 몰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본인은 정갈택직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르호보암보다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더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라는 그 판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조가 아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판단.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은 판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르호보암과 그럼 어떻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됐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죄인의 길, 죄인들은요 의인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는 자들은요 무엇입니까? 판단하느라, 딴 생각하느라 예배를 못해요. 딴 생각하느라 원띵의 예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판단자의 삶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와 비참함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비참함은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입어도 창피하겠고, 가져도 가난하게 될 거라는 그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수르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가 출애굽해온 그 애굽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인생의 환란의 때 왕들이 다 도망가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서 결국 너는 혼자만 남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원띵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투띵, 쓰리띵의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많이 데리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하나님께서는요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봉사와, 그러니까 교회를 봉사와 헌신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순종과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원하시는구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이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것을 드리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봉사와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섬기지, 그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나 매일같이 하는 그런 큐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양심에 들려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원띵의 예배입니다. 더 이상 감동 없이, 더 이상 분명한 확신 없이 애매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만 해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10번 중에 한 번은 바알에게 가고, 10번 중에 한 번은 다른 것을 하고, 10번 중에 한 번은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세요.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요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나의 생각과 판단,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처럼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예수님 생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기도하고 내 잘못이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여러분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발생되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매 제사 때마다 발생된 일이었어요. 이게 매번 매일의 예배, 매일의 큐티, 또 매주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회개하고, 또 매일 큐티를 통해서는 그거 상황에 맞는 그만큼의 회개가 또 일어나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원띵의 예배예요. 그러한 원띵의 예배로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닌 분명히 들려지고 떠오르고 감동받아지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도 이 호세아서 이제 15장까지 15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제 안에 발견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거짓적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추측하게, 여러분이 보는 지휘전도사는 도대체 무슨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까? 사랑이 부족해. 어쩜 말을 저렇게 해? 혹시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 혹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짓 저울질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상 숭배라고, 때로는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어제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예배자 캠프에서 1박 2일 했잖아요. 저희 가족도 다 잠을 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피곤하죠.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하죠. 여기서 자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면서 이제 잘 먹어야 되겠다. 또 아내가 이제 조만간 우리 출산한 아이들이 몇몇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출산하게 되는데 이제 철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데 고기를 이제 아내가 다 껐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오나.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허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막달까지 내가 여기서 앉아서 서가지고 이 고기를 굽고 있냐고. 내 인생아 해서 막 그래 허리가 아팠구나.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애들과 많이 못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땐 저는 애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 하고 굽고 있으니까 잘하네. 역시 아내가 해야 돼. 내가 했으면 잘 못 굽다고 혼낼 거야. 이상한 생각하면서 아마 가만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 말을 하지 그랬어. 그리고 말을 해야 하냐고.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구나. 나도 원띵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구나. 너무 분주한 것이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녀들 돌보기에 바쁘니까 무엇보다도 원띵의 예배를 못했던 거예요. 항상 저도 얘기합니다. 리더십들에게도 기도 많이 하자. 또 우리 항상 인사하는 것처럼 예배 매일 드리자. 이제 내가 직장에서 자유로워지면 난 정말 여기 와서 같이 밤에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 드리자. 늘 생각으로 안 돼.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 삶 주변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도 피곤하니까 앉아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를 특별히 지르고 노력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원띵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거슬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배 먼저 드리자.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꽉꽉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 꽉꽉 채우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의 손이 아직 많이 필요하죠. 어리니까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자녀만 그렇게 자녀만 보다가는 나도 예배 못 드리고 잠만 자고 기도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요, 진짜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재우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원띵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녀의 머리에 손 얹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자녀를 돌봐야 될 때는 자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와 주중에서 삶의 예배입니다. 광의적인 입에서의 예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으로 너의 삶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띵의 예배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띵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너를 남편으로 두었지만 그가 하는 짓을 봐라. 매번 나가서 바람피지 않니? 너의 실제적인 아내이지만 그는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너의 백성의 모습이야. 나와 분명히 결혼을 했지만, 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바알을 따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거짓 저울질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애굽에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있네. 제사를 회복해야 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이 많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편안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 삶에 건강이 있고 내 삶에 어떠한 종교생활할 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내 마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먼저 예배 드린 장소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내 마음을 맡기면서 내 마음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과 몸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팅 예배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가? 내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그에 앞서서 내가 진짜 말씀이 부딪혀 올 수 있도록 예배를 하고 있는가? 경배를 하고 있는가? 입술에 고백이 나한테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드릴 열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취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원띵의 예배예요. 원띵의 제사예요. 여러분, 원띵의 예배, 원띵의 제사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식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원띵 예배 없이 돈 벌어봤자 가난합니다. 원띵의 예배 없이 아무리 먹어봤자 배가 고파져요. 원띵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해봤자 공허해요. 10사람 만나서 행복해졌는데 그 10사람이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10사람이 24시간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말과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띵 없이 아무리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닥친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선지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사에 너무나 목매이지 마시고요, 자유함으로 멜로디 가운데 편안하게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노래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